네, 오늘 아침에 차를 대놓고 교회로 오는데 진흥 아파트 그 높은 담벼락에 개나리가 피었는데 보니까 꽃이 벌써 폈디다. 몇 군데만. 전체가 다 핀 게 아니고 그 노랗게 지금 꽃이 나와 있습니다. 드디어 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봄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은 여름입니다. 그 중에서도 언제 제일 좋았냐면 여름 첫째 주간 제일 더울 때 그때 제일 좋아합니다. 그때만 지나고 나면 마음이 썰썰해집니다. 저는 더운 걸 좋아합니다. 자, 오늘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3위가 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령은 3위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존재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 성령님이 눈에 뵈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쉽게 아는 방법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연합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게 만들어주고 부활의 복음을 믿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구주로 믿었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이 함께하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내가 예수님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긴가민가 하신 분 계신다면 오늘 끝나자마자 예수 영접 모임에 그냥 직분에 관계없이 교회 다닌 연령에 관계없이 참 제가 물어볼 겁니다. 만약에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일일이 다 묻습니다. 그럴 때 대답을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오늘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안내해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내가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산다면 성령님이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이 마이크가 약간만 좀 내려주시면 약간 울리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 근래에 우리 교회 마이크가 참 좋습니다. 성능이 굉장히 좋고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이 내용이 특별히 1절, 2절, 8장 1절, 2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이 8장 1절, 2절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이 구절은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해석하기 어렵지만은 이걸 해석하게 되면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구절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구절에 의하면 우리가 전에는 우리가 어떤 법 아래서 살고 있었냐면
죄와 사망의 법, 그 법이 주도하는 그 법이 시행되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살았어요. 그곳은 바로 마귀가 통치하는 곳이고, 죄를 지면은 반드시 사망을 당해야 되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 율법이지요. 율법. 그 무서운 법 아래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의 2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지난날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었습니다. 우리가 죽을 뻔한 게 아닙니다. 이미 죽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법이 통치하는, 그 죽음의 법이 통치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대신 치러주심으로써 우리가 죄의 짐을 벗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십자가의 복음을 성령님이 믿게 하시고 부활의 그 복음을 믿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믿도록 도와주시고 감동하시고 옆에서 이끌어 주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이제는 우리를 이 죄의 법 아래에서 사는 우리들을 성령의 지배하는 법 아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성령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살리는 분이고 이쪽이 마귀는 죽이는 존재고, 그래서 우리를 여기서 해방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권세 아래, 법 아래서 우리를 살게 함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이런 법이 지배하는 곳으로 우리를 옮겨놨습니다. 그 법이 폐지된 겁니다. 이쪽 법은 폐지됐습니다. 왜냐하면 새 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예법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가 강점기 시절에 말이죠. 독립운동을 하려고 해방을 하고 싶어서 1919년 3월 1일 날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3.1절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때 기미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사람들이 33인이었습니다. 민족 대표. 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들. 그래서 16명이 우리 기독교가 주축이 돼가지고 3.1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애국 종교입니다.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종교. 그리고 이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는데 전부 거의 다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중심이 돼서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암리라는 곳에 거기에 가면은 거기에 불을 타서 그 안에서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이런 그런 사건, 제암리 사건 우리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다가 물론 그때 독립운동이 성공을 했으면 바로 해방이 됐는데 그러지 못하고 1945년 8월 15일 날에 우리의 힘이 아닌 어떤 다른 나라에 의해서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서 일본이 패망하고 그래서 일본이 항복을 하고 미국에 항복하는 바람에 우리를 지배하던 일본이 패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이 됐습니다. 8.15 해방이 됐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던 자가 떠났습니다.
일본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자주 독립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이 왔는데 그 해방이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온 나라가 기뻐하면서 즐거워했던 것이 그 해방의 기쁨이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탄의 손아귀에서 그 아래에서 살다가 우리가 다 해방이 돼서 성령이 지배하는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이 지배하는 이런 성령의 법 아래서 성령은 살리는 법이에요. 죽이는 법이 아니에요. 법을 만들어도 어떤 법은 죽이는 법이 있는데 이게 살리는 법. 이 법 아래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생명을 얻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1945년도부터 야간 통행금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굉장히 오랫동안 시행이 됐어요. 37년 동안 야간이 되면 저녁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그 밖에 다니면 안 되면 통행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있었을 때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다가 보면 12시 되기 전에 사이렌이 울리기 전에 막 빨리빨리 이제 집으로 가야 되고 급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하다가 늦어가지고 12시 넘으면 붙잡혀가 또 벌 받고 말이죠. 이렇게 벌금 내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2년도에 드디어 이 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마음껏 다녀도 되고 통행해도 된다. 오늘날에 2시에 다니든 3시에 다니든 누구도 지금도 우리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그 법에 저촉을 받지 않고 우리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니까 옛법은 폐지돼 버리고 새로운 법 아래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님이 바로 우리들에게 이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성령의 그 법과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성령의 법 아래에 들어와서 성령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모든 이 세상 인류 누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오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만 이 혜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예. 그건 그 법 아래서 성령의 법 아래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은 우리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주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생각을 성령에게 쫓아서 생각해야 돼. 성령의 감동, 감화에 이끌려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서도 성령에 이끌려 살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고 세상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비록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됐지만은 우리를 천국으로 바로 우리를 보내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한동안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사탄이 있는 세상이고 이 세상은 유혹이 많은 세상이고 이 세상에는 안 믿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고 이 세상에는 우상도 많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빨리 천국 안 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어느 정도 살다가 데려가는 그 기간에 우리가 오늘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유혹도 받고 또 세상에 그 화려한 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그리고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고 살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육신의 일을 늘 육신의 생각만 하고 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생각은 뭘 낳습니까? 행동을 낳습니다. 그리고 행동은 습관을 낳게 되고 습관은 운명을 결정한다. 사람은 생각하는 것을 꼭 삶으로 표현하게 돼 있어요. 생각하는 것을 꼭 이렇게 생활 속에 행동으로 나타낸단 말이에요. 행동이 자꾸 여러 번 행동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돼버린다. 또 습관이 오래되면 나중에는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만 해요. 우리 성도들은 영의 생각을 해요. 성령에 이끌려서 늘 살고 그것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은 왜요? 아직도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죄 많은 세상, 사탄이 있는 세상. 아직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요. 이 육신. 이건 이 세상을 죄 짓는 걸 좋아하고 유혹에 잘 넘어가고 이거 정말 이 육신은요 정말 이 하나님 성령을 따르려고 그러지 않아요. 이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참 우리가 갈등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서 살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겠지.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는데 유혹받아서 가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길 막아주시고 매를 때리고 안 된다고 채찍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자원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지 그냥 두려워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는 그런 자세보다는 우리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격자시고 우리도 인격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을 존중히 여겨서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그냥 지켜보고 계시. 성령이 안에 계시지요. 어떤 데는 책망하시고 또 두려움도 주고 부끄럽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성령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컨트롤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뿌리치고 육신을 생각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돌이키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서 바른 길 가도록 성령의 생각을 하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저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요바에서 배를 탈 때까지도 하나님 가만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가 지중해 한가운데 왔을 때에 막 강풍이 일어나고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드디어 그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를 삼키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그는 막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를 하나님만 바라보고 통에 잡아가고 그랬을 때 하나님 그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저 니느웨로 가서 사역을 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여러분, 요나가 선교 사역이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나 한 사람이 전도가, 하루 전도가 여러분 60만 명을 회개케 만들고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161년 동안이나 존속하게 만들었다. 그 선교사입니다. 아주 성공한 선교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온 나라 선교회 화요일 날 아침에 이사회를 했는데 제가 설교할 때 이 본문 가지고 정말 그 요나 선교사님이 정말 가가지고 제대로 선교를 신통찮게 못했지만은 그래도 그 요나의 선교로 인해서 아수르가 니느웨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 우간다 개혁 신학대학교도 정말 부족한 게 많고 그렇지만은 학생 수도 지금은 좀 이렇게 적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걸 보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간다를 구원하고 아프리카를 구원하게 해 주실 겁니다. 성경 우리가 다 부족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요나 선지자는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 없다고 했기 때문에 화를 내고 박능풀만 사랑했던 거 아닙니까? 나중에 보니까 한 민족을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사역에 쓰임받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순종하시고 성령님은 결코 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참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세상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요한일서 2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사람도 그렇고 이 세상은 다 육신의 욕심을 일으키고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런 세상이 속에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 뭡니까? 눈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죄 짓는 거, 화려하고 너무너무 이 세상은 진짜 야리야리하고 갈수록 이 세상은 휘황찬란하고 화려하고 정말 보는 사람들 마음을 쏙 빼고 그걸 보면 그냥 얼마나 이 세상은 아름답고 멋있는지 눈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고 백화점에 한번 가보세요. 물건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말이죠. 그래 쇼핑 나가가지고 그냥 살 생각 안 했는데 가가지고 그냥 하나씩 사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보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가면 돈 쓰게 돼 있어요. 우리도 이제 가끔 포스코콘과 거기 가는데 그냥 물만 사러 갔는데 보니까 막 많이 사갖고 와요. 항상 보면 가면 뭔가 좀 더 사갖고 오고 그런다. 안목의 정욕, 안목 보는 거, 견물생심 보면서 욕심이 생긴다. 견물생심입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잘난 것 드러내고 자기 PR하고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그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데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면은 성령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유의 생각대로 따르고 보는 대로 따르고 살아가면 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정말 가난한 자가 되지만은 성령의 생각을 하면은 생명과 평안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생각 잘하면 성공합니다.
잘못된 생각하면 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님은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린다 그랬습니다. 아까 성령님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영생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거기는 영혼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도 성령님이 구원시켰죠, 이미. 그리고 우리의 이 몸도 다시 살리신다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11절에 다 같이 여러분 성경 11절 보세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성령님이 부활시켰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부 하나님이 부활시켰다는 구절도 있고 성자 스스로 부활했다는 구절도 있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살렸다는 구절도 있어요. 여기는 이 본문에서는 성령님이 죽으신 예수님을 살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했다도 맞고 성부 하나님이 했다도 맞고 성령이 부활시켰다 그러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이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 그럽니다. 죽는 순간에 보면요, 목숨이 이게 사람이 죽는 걸 보니까요, 기가며 있다가 숨을 쉬다가 하고 이렇게 고개를 떨구더라고요. 그 순간에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살았던 사람은 천국으로 가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육체는 장례를 통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먼지가 됩니다. 우리는 아담아 먼지에서부터 우리 사람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몸이, 그래서 아담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뭐 합니까? 땅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잠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죽은 몸을 보고 자고 있다고, 잠을 깊이 오래 자는 거지. 그런데 영원히 자진 않지. 잠자는 사람은 언젠가는 깨어날 때가 있습니다. 자고 있는데 아침이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일어납니다. 우리 영혼도 예수님 땅에 재림하는 날에 우리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의 육체도 살아납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소리를 지릅니다. 얘들아 일어나라 그럽니다. 주께서 호령하신단 말이에요. 천사장도 일어나라고 호령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호령과 나팔 소리를 듣고 다 깨어났습니다. 제일 먼저 믿다가 죽은 우리 성도들이 몸이 먼저 일어나고, 다음에는 우리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했는 사람들이 영혼이, 육체가 변화됩니다. 그 자리에서 변화됩니다. 그래서 올라갑니다. 자, 성경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여기 보세요. 주께서, 예수님이 호령하시고 천사장의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일어나라고 기상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군대 가면요 세용하다 기상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 군인들이 다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다 일어나서, 보세요. 그 앞에 절 다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께서 그때 강림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구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말이 뭐냐면 휴거라는 말이에요. 헬라어에서
끌어올려라는 말이 휴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체, 부활한 육체들이 다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이제 뭐 합니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히 주와 함께 살고 역대 바로 올라가서 우리 그때 갈 때 우리의 모습은 전부 신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여기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예수님 재림하는 날에는 우리 전부 신부로 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서 예수님과 결혼 예식을 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원히 삽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우리의 죽을 몸도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났을 때 우리의 육체가 어떤 육체가 될 것인가를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부활장에서 잘 얘기를 하는데 4가지인데요. 첫째로는 썩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건강한 육체, 영원히 안 썩는 것. 두 번째, 죄를 짓지 않는 영광스러운 육체. 셋째, 병들지도 상하지도 않는 강한 육체. 네 번째로는 시공간을 제약도 받지 않고 다닐 수 있는 영의 몸으로 우리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그날에는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거울이 뭐였습니까? 구리 있잖아요. 구리, 동. 그래서 옛날에는 구리를 갈아가지고 거울이. 그러니까 보이기는 보이는데 선명하지. 오늘날에는 은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밝게 보이지만은 그때는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동으로 된 구리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은 그때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주님을 알지만은 그때에는 주님을 온전히 알리라. 이런 날이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육체도 영혼도 구원시켜 주시고 부활시켜 주시고 우리 육체도 부활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에는 사단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종도로 되었답니다. 마귀 밑에서 종도를 하고 노예 생활을 했다고. 그런데 성령은 양자의 영입니다. 성령은 양자의 영이란 말은 우리를 양자되게 만든, 누구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만든, 우리를 양자로 가게 만드는 영이란 말이에요. 천국에 가면은 촌수가 어떻게 될까요? 천국 가면 삼촌이 있을까 없을까요? 삼촌, 사촌 아무것도 없습니다. 촌수가 딱 아버지와 아들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면. 그래서 부자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와 아들 외에는 삼촌도 사촌도 오촌도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다 그랬어요. 천국 가면 남자 되신 분들 가면 또 그대로 남자고 여자들은 여자고 아닙니다. 여자 남자 없습니다. 천사와 같다 그랬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어요. 거기 가가지고 또 뭐 김씨 따지고 이씨 따지고 채씨 따지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서 한 형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자가 됩니다. 양자가 되면 로마 시대 때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에
아들이 없는 사람이 돈은 많고 양자로 들어오게 되면 그 양자에게 아들에게 줘야 될 그런 권리를 다 주고 유산을 다 줬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 좋은 것들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많은 그 유산을 우리에게 상속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천국을 유산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26절입니다. 좀 지나가서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우리들이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채워주시고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그분은 다 도와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만은 그런데 기도해야 도와줘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를 도와준대요.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떤 날은 기도했는데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냥 잠만 자고 싶고 빨리 일어나고 싶고 그럴 때가 있대요. 저도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새벽기도 마치면 5시 반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하는데 2시간 동안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 채운 건 아닌데 거의 2시간 채우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날은 막 너무너무 피곤하고 졸리고 막 허리가 막 끊어지는 것 같고 그래도요 비몽사몽간에 그래도 이제 2시간을 버텨보는 거예요. 그런 그 시간에 성령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서 뭘 하시냐면 저를 위해서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거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어떻게 하든지 시간 떼어보려고. 그건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시간 떼어. 어떻든 그래도 2시간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다 보면요 어떤 때는 막 힘이 오고 막 능력이 오고 응답이 오고 막 소리 지르게 되고 그런 게 또 와요. 기도하는 중에 가끔 그렇게 또 응답이 오고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냐.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탄식으로 기도도 안 해줘요. 성령님이. 그러나 그냥 끝까지 버티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언제 돕느냐 하면 기도할 때.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고 지혜가 부족하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부족합니까? 돈 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요 근래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곳간에 교회 곳간에 양식이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양식을 좀 채워주세요. 지금은 깔랑깔랑하지만은 여러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예,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교회 사람 건축 헌금도 그냥 2,500만 원 지금까지 5개월 동안 했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씩 헌금한 셈입니다, 여러분. 빚도 2,500만 원 갚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쑥쑥 주는 거 보니까 재밌어요. 여러분 교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성령님은요, 이렇게, 한번 전체를 한번 띄워보시면, 오늘 무슨 설교했냐면, 제가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성령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어. 새로운 법 아래서, 성령의 법 아래서 살도록 해주셨다. 둘째는 우리로 하여금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게 했다. 이 세상은 다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런 걸로 꽉 차 있는데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쫓아서 살게 하고 그런 거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평안과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죽을 몸도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일찍 떠나보내고 정말 사별하시고 이런 분들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우리 이제 다 살아나 만나요. 다시 만나요. 그래서 영원히 살아요. 저는 천국 가가지고 누가 제일 보고 싶으냐면 물론 예수님이지 다음으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 여기서 천리 떨어진 그 산동네인데 지금 100몇 년 전에 벌써 감리교가 들어왔어요. 평해라는 곳에 감리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지교회가 우리 동네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 그 창립 멤버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그 임가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물론 이 교회가 나중에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그루터기는 잘렸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서 오늘 안양북부교회 담임 목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본 적도 없어요. 기독교를 우리 동네에 제일 먼저 들여온 그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세요. 우리 가족들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생기셨는지 천국 가면 만나보고 싶어요. 다 만나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고 양자가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돼서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업과 천국 영생 이걸 다 우리가 기업으로 누립니다. 천국 가면 영원히 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옆에서 돕기를 원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도와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도와주는 거예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